우리 삶 속에서 가장 현실적인 거지만 현실적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이라는 현실입니다. 죽음이라는 순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이라는 가장 중요한 이 현실적인 순간을 지나면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 죽음도 현실이라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잘 감각하지 못하는 또 다른 현실이 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현실입니다. 죽음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막상 현실감이 없게 느껴지다가 죽을 때가 돼서야 또는 심각한 병이 들어서야 죽음이 현실감 있게 오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 엄연한 현실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잘 보여지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도 죽는 거는 우리가 보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잘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삶에 현실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러나 죽음보다도 더 두려운 현실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더욱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가 한꺼번에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심판이라는 것을 잘 느끼기 어렵지만 두 차원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는 죄가 발견되는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죄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보내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지, 그래서 죄가 발견되면 지옥으로 보내는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해서 하늘나라 가는 것에 합당하면 하늘나라로 들여보내는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하나라도 발견되면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심판을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가 없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죄가 없는 거는 지옥으로 가는 심판을 면하게 되는 거고, 천국으로 가는 심판에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의가 있어야 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 하나님이 정하신 동안, 우리의 정하신 기간은 우리의 인생이겠죠. 하나님 정하신 기간 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했을 때 그것을 의라고 합니다. 의를 이루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되고 그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왜 아담이 죄가 없는데도 이 명령이 필요할까요? 아담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 짓기 전에 죄가 없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지만 천국으로 들어가려면 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직 아담은 죄는 없지만 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천국에 들어갈 조건인 의가 있으려면 하나님 명령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아담이 하나님 정하신 기간 동안 순종했다면 아담은 의를 이루었을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심판에 통과를 해서 천국에 그 의로 말미암아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그리고 죄 가운데서 태어나면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되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죄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또 반대로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의가 필요하죠. 우리가 죄가 처리돼서 죄가 없다고 해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심판을 통과하려면 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의를 이루셨는데 이 예수님의 의로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면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옮겨져서 죄를 위한 심판에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옮겨졌기 때문에 죄를 인한 심판을 이겨내고 통과하고 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의를 위한 심판에서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옮겨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좀 생소한 단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심판하실 때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너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가 있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의롭다 하심이에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최종적으로 언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제 비행기를 타실 때 비행기를 타면은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그거를 보고 그 사람 승객을 태웁니까? 아니죠. 그 사람에게 뭘 보죠? 그 사람이 비행기를 탈 그 표를 가지고 있느냐, 표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늘나라에 들여보낼 때 여러분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못되게 살았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비행기를 탈 때 착하냐 안 착하냐 이걸 보는 게 아닌 것처럼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얼마나 착하냐 얼마나 못됐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만한 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의를 내가 갖고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죠. 내가 예수님의 의를 갖고 있는가.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들이 이제 지금 고3이잖아요. 이제 대학교를 지원을 하고 실기고사를 치기 위해서 저기 목포까지 가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이제 오전에 이제 일찍 가도 안 되니까 하루를 이제 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승합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이 승합차 좀 속도가 안 붙거든요. 고속도로에서. 그래서 좀 속도가 빠른 승합차로 이제 바꿔 타고 거기에 이제 휴대폰을 꽂는 그런 휴대폰 거치대도 옮기고 그래서 이제 그 목포 가까이 가서 이제 호텔에서 하루를 묵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비로소 알게 됐는데 짐을 하나 안 실은 거예요. 캐리어를 승합차 뒤에다 실었는데 딴 거는 다 챙겼는데 캐리어를 안 챙긴 거예요. 거기 다 들어있었는데 그걸 언제 알았느냐면요, 출발할 때 알았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 호텔에 도착해가지고 문을 열고 보니까 그때 아는 거예요. 짐을 아무것도 안 가져온 거예요. 물론 그래도 호텔이니까 거기 기본적인 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입던 옷도 입고 자고 아들은 또 원래 추리닝을 입고 왔기 때문에 이제 시험을 봤어요. 실기고사를요. 제가 그때 그 일을 통해서 느낀 게 있었습니다.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중간에 가다가 제가 캐리어 안 가져왔네? 이렇게 깨달은 게 아니라 호텔 도착해서 문을 열 때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제가 평생에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승합차를 바꾸다 보니까 이게 그런 착각을 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느껴진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나는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예수님의 의가 없다면 이거는 당황할 문제조차도 아니죠. 이게 얼마나 내 영원한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문제거든요.
나에게 하나님의 의의가 없다. 예수님의 의의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비로소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나에게 예수님의 의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은 뭐냐면, 나에게 예수님의 의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의를, 내가 소유하고 있는 예수님의 의의를 보시고 너는 의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의의가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와도 좋다. 이게 의롭다 하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의가 없는 사람은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제가 구영교회 다녔었습니다. 그때 소용없어요. 제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의의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제가 교회에서 봉사한 아시잖아요. 의의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의의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느냐면, 예수님의 의의가 있는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고요, 예수님의 의의가 없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습니다. 의롭다 하심의 반대말은 정죄함입니다. 재판에서, 마지막 심판 때에서 예수님의 의의가 있으면 의롭다 하시고, 예수님의 의의 때문에, 예수님의 의의가 없으면 너는 의의가 없구나, 정죄를 받아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심판 때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제가 이 트렁크 없는 거를 호텔에 도착해서 비로소 깨달은 것처럼, 마지막 심판 때에서 나는 의의가 있었는 줄 알았는데 당연히 나에게 예수님의 의의가 없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될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다니시면서.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이런,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 말씀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갑니까?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냐? 예수님을 믿기만이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올바르게 아시는 분들은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 믿기만 하면 할 때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은 사람들 중에 사실은 대다수가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아니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했어요.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키셨습니다. 이 부활한 나사로를 보고,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사로를 아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이 나사로란 사람이 무덤에서 살아나온 거예요. 이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아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도 역시,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을 믿은 이들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많은 관리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이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그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그 믿음이요, 내 죄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옮겨져야 되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옮겨져야 되는데,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은 믿음인데 이 믿음으로는 예수님의 의가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믿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라고 해서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믿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의 믿음은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달되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나의 죄가 예수님께 전달되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믿음인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믿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믿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옮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옮겨집니까? 여러분, 연애하시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연애하실 때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합니다. 연애하는 거 필요하죠. 요즘은 뭐 중매 결혼은 거의 없으니까 연애가 필요해요. 연애를 해야 결혼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연애를 할 때는 남편도 아니고 아내의 신분도 아닙니다. 연애한다고 해서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고 해서 부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일심동체입니까? 연애 상태는 일심동체입니까? 아닙니다. 일심동체는 부부가 돼야 일심동체입니다. 둘 다 사랑해서 연애하지만 일심동체가 되는 부부는 아직 아니에요. 일심동체가 되려면 두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남편이 돼야 되고 아내가 돼야죠. 이 여자를, 사랑하는 여자를 내 아내로 받아들여야 돼요. 사랑하는 남자를 나의 남편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두 사람이 서로 동의를 해서 결혼을 해야, 부부관계가 돼야 비로소 서로 남편과 아내의 신분을 갖게 되고 일심동체, 연합을 하게 됩니다. 부부로서 연합을 해야, 요즘은 부부끼리도 물론 그렇지 않지만 우리 집은 남편 거가 아내 거고 아내 거가 남편 거죠. 부부 일심동체가 되면요. 남편이 돈 벌면 그거 아내 거잖아요. 혹시 여러분 시어머님 중에 내 아들이 돈 버는데 이 며느리가, 이러시면 안 돼요.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은 남편이 돈 벌어서 남편이 번 돈은 아내의 돈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일심동체잖아요. 예수님과 일심동체가 돼야 나의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돼야 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연합하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연합됩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는 거,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믿는 거, 이것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연애할 때의 상태하고 아직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고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믿어야 되지만 이 믿음으로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연합하려면 이 믿음에 더불어서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내 인생에 주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 예수님과 내가 영적으로 한 몸으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믿음으로 연합이 되는 순간에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나의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져서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돼서 그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진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게 되고 예수님과 연합해야 나의 죄가 옮겨지고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믿음, 예수님, 저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 진실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이분은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도 믿음이에요. 이 믿음 필요해요. 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들어가거든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주님으로 모셔드렸는지 모셔드리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본인은 영접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나 모르는 일인데? 너는 나를 영접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너를 영접한 적이 없어. 이게 마지막 심판대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저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럴 거예요. 저 예수님 영접한 거 맞잖아요. 제가 면전도 몇 월 며칠 내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고 영접한 거 알잖아요. 너는 나를 영접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너를 영접한 적이 없다. 여러분, 부부가 된다는 것, 연합한다는 건요,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을 받아들여야 되고 남편 입장에서 아내를 받아들여야 되지, 혼자서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요, 나 오늘부터 누구 아내가 될 거야,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요. 그 남자는 나를 별로 안 좋아해요. 나만 그 남자를 짝사랑해요. 짝사랑하면서 나는 그 남자가 오늘부터 내 남편? 오늘부터 그 남자 내 남편?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대에서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 남편으로 영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너를 내 아내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 나는 널 모른다.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다. 이런 믿음은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옮겨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내가 용서받은 줄 아는데 나는 너의 죄를 짊어진 적이 없다, 이러시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연합한 사람은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셔서 십자가로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사함받은 거예요. 이미 사함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사함받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사함받은 게 선포되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됩니다. 그리고 나의 의가, 내가 소유한 나의 의가 드러나서, 심판대에서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의로워진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 예수의 의가 있구나, 너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 주시는 게 의롭다 하심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연합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반은 맞이고 반은 왜 틀리느냐? 믿기만이라는 말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정으로 주인으로, 내 남편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지금도 뭐 기적 일으키면 사람들 와 대단하다 몰려가잖아요.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고 야, 이분을 우리가 함께 있으면 굶어 죽지는 않겠다, 이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강제로. 우리의 임금이 되십시오, 우리 왕이 되주십시오, 우리 주님 되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을 강제로 주님으로 영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들에게 주님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강제로 주님으로 영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나도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나를 받아주셔야 돼요.
결혼식 할 때 제가 주례 많이 했거든요. 이 남자를 남편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면 꼭 그 다음에 무슨 질문합니까? 여자에게는 이 남편을 묻고 그 다음에 남자한테 묻습니다. 이 사랑하는 누구누구 양을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그런데 남편 되는 사람이 아니요. 자, 이러면 결혼식이 어떻게 됩니까? 여자는 남편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근데 남편 될 사람이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아니요. 이러면 그 결혼은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강제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영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영접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을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뭘 보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 받아주십니다. 그럼 어떤 믿음입니까?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받아주십니까? 바리새인은 저는요 하나님 성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저는 인생 헛되게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한 자들과 같지 않고 저는 아주 의롭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11조 생활 꼬박꼬박 합니다. 저는 그 옆에 세리가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죄인이라고 여기는 세리. 하나님, 저는 다 들리라고 한 것 같아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요, 다른 사람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하고 자랑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교만한 거죠.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저는 토색 불의 간음행한 자들과 같지 않고 저는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사람을 받아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누구를 받아주시느냐? 사람들이 보기에 이건 누구나 손가락질하던 죄인이었습니다. 세리였습니다. 악덕 세금 공무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와서 성전에 와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이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 세리의 이 마음과 믿음을 받으시고 바리새인의 믿음과 마음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너무나 이거 놀라운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누구를 받아주시느냐? 저는 남들보다 더 깨끗하고 남들보다 더 의롭게 살아왔고요. 저는 신앙생활 꼬박꼬박 남들처럼 게으르게 안 한 거 제대로 제때 다 했고요. 자신만만한 거예요.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바리새인은요,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의가 있습니다. 저는 11조 꼬박꼬박 내는 의가 있습니다. 저는 간음, 토색 이런 자들과 같지 아니하는 의가 있습니다. 내 의를 자랑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의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죄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는 내세울 게 없어요. 저는 하나님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이 사람의 마음을 오히려 주님은 보시고 이 사람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내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을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고백하며 그 죄를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과 믿음을 받아주십니다. 누구를 자기 신부로 받아주시느냐? 나는 주님과 결혼할 자격 없어요. 그렇지만 이 죄인을 받아주세요. 오히려 이런 자를 주님께서 자기의 신부로, 자기의 속한 사람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경우가 많죠. 남들을 비난하면서 적어도 내가 비난하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옳다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오히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기가 어려워요.
나보다 더 나쁜 죄인들을 비난하면 내 상태가 나아집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그 죄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은연중에 이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저는 저 사람만큼 죄인 아닙니다. 저는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저는 저 사람보다는 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주님께서 받아주실 수가 없다.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거 죄인을 받아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주님은 죄인을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죄인을 받아주시느냐? 깨닫고 회개하는 죄인을 받아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눈에 보기엔 다 죄인이에요. 똑같아요. 별 차이 없어요. 그러나 깨닫고 회개하는 죄인은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요. 나는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자랑할 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오히려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오히려 받아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어떤 사람은 그냥 머릿속에 이해돼서 영접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죄가 깨달아져서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영접하는 것 같지만 차이가 일어나요. 머리로 이해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머리로 영접하시는 분들은 이 일들이 안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될 필요를 못 느껴요. 머리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죄를 회개해야 될 생각도 안 가지게 돼요. 회개 안 해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래도 기뻐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누추한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오히려 이런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세요. 예수님께서 기쁘게 잔치자리에 간 적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잔치자리에 두 번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오는데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가 베푸는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잔치자리에 오는데 발 씻을 물도 안 내줬어요. 예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초청해놓고. 이 모습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잔치자리에, 우리 먹고 마시는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성구해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게 누구나 다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없인 여기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 잔치자리에서 서로 먹고 마시고 교제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잔치자리,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리에 가십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심령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마음과 믿음이 있다면요, 이런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악 때문에 찔리셨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다, 이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내가 예수님께 어떤 죄를 옮겨드렸는데 감사하지만 자랑할 수가 없게 돼요. 나 행한 거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것 때문에 송구스럽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게 됩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만 자랑하게 됩니다. 나의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기도 생활을 해도 어떻게 기도 생활합니까? 겸손하게 기도 생활하십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말씀을 알면 알수록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주님께 겸손히 순종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봉사를 해도 겸손하게 봉사합니다. 봉사에도 자랑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말씀을 읽어도, 봉사를 해도, 또 주님께 순종을 해도 자랑할 것이 나는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 생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예수님과 연합하셨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진지하게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면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일이 있어요. 새 마음을 주십니다. 내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즐겁게 주님께 기쁘게 따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 그런 일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왜 있는지 아세요? 머리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동행하게 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 합니다. 거룩함에 이루고 싶어 합니다. 날마다 죄를 깨닫고 용서받았지만 아직 더럽혀져 있는 죄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버리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달돼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내 마음대로 살게 될까요? 그럴 수가 없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저는 이게 참 두려워요. 한번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내가 아무렇게 살든지 결국 천국 갑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고, 예수님을 따르며 살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고, 그렇게 내 삶을 드리고 싶어 하면서 날마다 점점 거룩함에 이르게 돼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받아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자기 마음대로 막 살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창녀도 받아주셨습니다. 창녀도 받아주셨어요. 창녀로 받아주신 사람들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창녀의 일을 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전에 짓던 이 죄들을 더 이상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하실 때, 교회에서 봉사하실 때, 또 신앙생활을 위하여 기도와 말씀을 사모하실 때,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겸손함에서부터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항상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아들 이삭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진짜 마음이 했잖아요. 내가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 품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낮아지고, 이삭을 드린 다음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인생의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입니다. 똑같이 지옥에 가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죄인을 받아주셔서 그 사람을 자기에게 속한 자로 받아주시고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동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생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께서 더욱더 여러분의 인생의 날이 가까워서 죽음이 가깝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질 때, 하나님, 제가 더욱더욱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마치실 때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기쁨으로 나아가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던 주님을 기쁨 가운데 만나시고, 주님,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주님 만나고 싶었는지 아시죠? 하면서 하늘나라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